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코로나 확산되고 더위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또 기도 생활에 조금 소홀해지기 쉽다. 그래서 기도의 수위를 높여라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도 하고 하지만 개인도도 하지만은 저녁 기도회를 한 주간 좀 우리 이번 금요일이 자녀들 새학기 맞이의 축복 기도회 스타트업 기도회인데 그 기도회를 맞추어서 월화목금 저녁 기도회를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번 주간에는 저녁에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좀 이 여름에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수위를 좀 많이 높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어제 청년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사들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달은 뭐 7월도 더웠지만 또 혹서기니까 8월 한 달은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노타이 하겠습니다. 넥타이를 풀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하는 저하고 우리 사회 보는 이성훈 목사님만 목을 졸라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8월 한 달은 또 자유복장을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행복한 밥상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 지침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둘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셋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넷째,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다섯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여섯째, 그날의 일과를 서로 나눈다. 일곱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에 열린 질문을 던진다. 여덟째,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아홉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열째,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밥상머리 교육과 비슷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하브루타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는 2명 혹은 4명이서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들의 전통 교육법입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가족들이 분주한 일상에 빠지면서 밥상을 놓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 이유는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행복한 밥상으로 가족을 모이게 하는 것은 가정 살리기 운동이며 신앙 살리기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감사도 고민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가정을 다시 찾아와야겠습니다. 행복한 밥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시도해 보신 가정이 있으세요? 행복한 밥상들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사탄이 노리는 곳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가정이고요, 한 곳은 교회예요. 가정에서 식탁이 무너지면 소통이 없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가정교육이 무너집니다. 가족 구성원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각각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가정교육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이 가정 식탁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좀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시대의 양심, 그리고 시대의 청결, 이 정직, 이게 살아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밥상은 가정 살리기, 신앙 살리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행밥은 가정 살리기, 신앙 살리기. 예, 여러분 꼭 가셔서 교역자들의 인증샷 좀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귀도 열려서 주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새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전부합 신성. 여러분 평생 신앙도 삶의 수준도 도약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남성분들도 그렇겠지만 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기호가 다르죠. 남성분들은 주로 공구 아니면 자동차, 컴퓨터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있지만 여성분들은 명품, 핸드백, 화장품 그런 데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시죠. 제 아내는 참고로 그 명품 백 같은 거는 그냥 시시해서 안 씁니다. 그냥 본인이 명품이고 또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의 명품이어서. 여러분 그 명품 메이커 중에 브랜드 중에 샤넬이라고 있잖아요. 샤넬. 그 핸드백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참 많은 것도 있는데 요 핸드백이 그 보니까 조금 세더라고요. 가격이 980만 원 밖에 안 한대요. 근데 요거 조금 다른 거는 보니까 4,3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일부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치매 걸리신 줄 알고 막 돌그러죠. 무슨 가방이 이렇게.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로고가 있는 게 누가 있나 봤더니 제 눈에는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고하시옵소서. 이 앞에 있는 로고가 C자 두 개를 이렇게 얽혀놨잖아요. 반대로. 여기에 그 프랑스의 가브리엘 샤넬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여성인데 애칭이 코코였었대요. 코코. 그래서 C 두 개를 애칭을 서로 얽힌 그 로고로 이미지로 이제 샤넬이라고 하는 로고를 썼는데 이 가브리엘 샤넬이 1883년부터 1971년까지 88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아주 불우하고 불행하고 고난이 많았던 그러한 여성.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버려서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수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바느질을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때는 술집 밤부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해고당하는 바람에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결혼에 실패해서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결혼 상대자가 결혼식 당일날 죽어요. 또 그러니 뭐 엎친 데 덮친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이 샤넬이 우울증으로 평생을, 몽유병이 너무 또 심해서 가죽끈으로 몸을 꽁꽁 매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인생이었대요. 근데 이 샤넬은 이렇게 혼자 내동댕이 쳐지면서 구석에 가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면 백지에 그냥 그림을 그렸대요.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후에 이 가브리엘 샤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창조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 아, 참 멋진 말이죠. 보통 우리는 남들 따라하려고만 하잖아요. 남들을 알고 닮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샤넬은 누구와도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창조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명품들이세요. 다시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샤넬의 핸드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명품 중에 명품, 진품 중에 진품, 작품 중에 장품, 정말 하나님의 가장 멋진 그러한 명품이세요. 아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숙제, 집에 가서 거울 10번 보고 감탄하기. 이야, 기가 막히다. 끝내준다. 여백 보고 말고 그 안에, 거울 안에 있는 그 사람 보고 감탄하기.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나 이러지 마시고 끝내준다, 끝내준다. 여러분,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사람은 197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떠난 이후로 세상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손과 그리고 얼굴에 그 샤넬의 흔적이 남고, 수많은 여성들의 자부심을 갖게 했고 행복을 갖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샤넬처럼 참 기구한 운명과 같은 삶이 내 인생이다. 나와 비슷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나도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샤넬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품으로. 고난의 통로, 고난의,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역시 알아보시는 거 보니 수준이 있으시군요. 수준이세요. 수준. 아이고, 이 명품을, 여러분 명품 아무나 못 알아봐요. 명품 알아보는 게 수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요,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지는데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혹독한 거예요. 지금 19절, 다니엘 3장 19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여러분, 명품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명품에는 반드시 각고의 수고가 따르고 깎고 다듬고 만드는 작업, 공정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분노했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하고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2가지 말씀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세상엔 언제나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언제나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언제나. 정도만 다르고 시대만 다르고 나라만 달랐을 뿐이지 항상 괴롭히고 항상 죽이려고 하고 항상 못살게 굴고 항상 공격하는 느부갓네살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느부갓네살이나 마찬가지죠. 모세 시대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남자 아이들 2살 아래 모든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 그렇게 했습니다. 참 무지막지한 그러한 느부갓네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주 68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 때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다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넣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탄압과 핍박을 다 합니다. 네로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뭐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끌어다가 짓밟고 한국의 남성들은 징용으로 보내고 그리고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 일제 이 만행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부자에 하는 짓들이 지금 현대판 민족의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이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들의 공통점은 자기 권력, 자기 영광, 독재,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다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다 머리를 숙이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들 시대에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고개를 안 숙이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안 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마다의 느부갓네살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분개해서 이 풀무불을 준비하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다 그리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느부갓네살도 있어요. 개인적인 느부갓네살이 누군가?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던 헤롯 왕,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서 죽였던 사울, 이 개인적인 느부갓네살이고, 시대적인 느부갓네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 누군가 뭔가 다 다를 수 있겠죠. 지금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힘겹게 하고 정말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그 누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 많고,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포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포장, 좋아 보이는 포장을 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 악한 무리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령 속에는 느부갓네살 피들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피들이. 다른 건 다 되는데 교회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랬고 그렇고 느부갓네살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으니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을 잘하세요. 분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모든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풀무불이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 지금 고난의 풀무불, 눈물의 풀무불 가운데 시련 중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는 풀무불이 있어요. 풀무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의 최고봉을 정복했던 믿음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정상을 그냥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정말 견딜 수 없는 풀무불을 경험했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풀무불. 등산한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100세에 얻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이고 그 걸음이 풀무불로 가는 걸음이에요. 결국 거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걸음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산 위에 가서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해야 됐고 아들이 스스로 올라가게 해야 됐고 그리고 칼 잡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까지 정말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사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에 지금 이 풀무불, 정말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싶을 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순종하고 거기까지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세계 열방의 최고의 믿음의 거인으로, 최고의 열방의 가장 큰 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들어가는 풀무불에는 어려웠지만 그게 자기를 최고로 세워요. 최고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받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야 상속권이 이제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인정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데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풀무불. 넘을 수 없는, 넘어야만 되는 풀무불. 그게 누구냐면 에서라고 하는 풀무불이에요. 철옹성. 20년 동안 자기의 상속권 뺏긴 것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고 날마다 이를 갈고 있었던 형 에서. 이 야곱이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으로 더 죽이고 생각으로 더 죽였던 형 에서가 지금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야곱을 향해 이를 갈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종을 보내봤더니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 같이 보시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환영하는, 금이 환영하는 이 야곱의 환영객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장면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에서가 얼만큼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명을 데려갈 수 있어요. 40명만 데려가도 충분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 데려가. 400명.
400명을 데려가고 자기의 칼 들고 야곱 이 새끼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명을 데려갔다는 거는 결국 사지를 찍어 놓겠다는 거예요. 사지를 찍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난도질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이건 형제가 아니라 왼수 중에 상왼수예요. 원수. 그러니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서 심정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한 걸음도 더 가질 못하는 거예요. 가자니 죽고 안 가자니 상속권이 이제는 백지수표가 돼버리고 이제는 20년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여기서 풀무불을 통과하기 위해서, 에서라는 풀무불을 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야복강변에서 그날 밤을 하나님과 영적인 담판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 씨름을 하는 겁니다. 철야기도에 철야기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물어보신,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주시고 환도뼈를 치시고 부러진 상태로 질질 끌고 그 풀무불 속에 가잖아요. 에서한테 기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기어가는데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에서도 예상치 못했고 야곱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33장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에서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야곱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에서가 들고 있던 칼 내려놓고 달려와서 맞이하여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울어요. 20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여러분,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울어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울어. 세상에 풀무불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기어갖고 7번 몸을 굽히면서 형에게 철저히 낮아지고 굴복하고 갔는데 그게 이런 눈물의 재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정말 몰랐던 거지. 죽기를 각오하고 갔더니 죽는 그곳이 사는 곳이 되었어요. 살 뿐만 아니라 눈물의 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풀무불에 갔는데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도 풀무불 같은 에서 앞에 갔는데 400명의 작전을 기다리는데 에서가 울고 있으니 400명의 이 칼들이 다 쓸모없는 칼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다니엘 3장 27절 같이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다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보니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토해진 고백이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들어하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방 왕 하나님을 멸시하고 금신상을 만들었고 세 왕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목격했어요. 뭡니까?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풀무불에 도전하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박된 채, 묶인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냥 던져졌습니다. 끝입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 그때부터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결박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송두리째 몸 그냥 묶인 채로 들어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어쩌면 내 인생의 풀무불에 던져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 맞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시간이에요. 믿음으로만 엎드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니? 네가 하나님을 믿니?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샤넬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풀문불 속에서 내 인생을 점프업 시키셔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 만드시려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갈 것이냐 뒤로 돌아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느부갓네살을 비웃고 풀무불을 비웃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명장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너만
주가 너로 원하이. 아멘입니다. 손들고 하지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언제나 있었고 풀무불이 언제나 있었다면 그 풀무불 속에서 건지셨고 살리셨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에 결단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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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성도 앞에 풀무불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주의 수많은 시련의 풀무불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가, 여기서 물러날 것인가,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무장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풀무불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역사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시련과 고난 앞에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묶인 채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거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풀무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에서 살려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의 풀무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풀무불, 에서라고 하는 풀무불을 뜨거운 눈물의 재회 현장으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풀무불에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샤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느부갓네살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풀무불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예, 꼭 도전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풀못 뿌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믿음의 도전장을 내고 이 마지막 때 풀못불도 넉넉히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